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특별히 찬양하는 대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어떠한 기준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붙드는 대상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은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으며 우리의 능력 역시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함께 쉽게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과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오늘 읽어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왕이었고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와 죄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또한 모두 겪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마지막에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며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는 오늘 분명하게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죠.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다윗 자신 또한 왕이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왕이지만 나에게도 왕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송축하며 송축할 것이라며 이렇게 네 차례나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므로 그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것과 두 차례나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과장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자가 진정을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영원토록 일생의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결단인 겁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진짜 찬양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든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 자신이 왕이 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더욱더 신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짜 왕이시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이해와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초라함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극명하게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으며 앞으로도 일하실 분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6절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도록 존귀하신 분이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기적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공의를 기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과 건강을 뜻하며 주의 공의는 주님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두려운 일들은 창조주께서 세상에 내려주시는 축복이자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4가지로 언급하며 그 속성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실 때 드러나는 관계적인 속성일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시는 일방적인 배려와 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그런 모성적인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표현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긴 코를 가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화를 더디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인자란 근본적으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크신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며 이행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오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언약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모든 피조물에게 참 좋은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찬양은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 분명히 많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나이다. 다른 것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을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어떠한 삶보다도 귀하고 값진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지금과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